지난 8월 달에 아침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의 굳게 선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자랑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어림도 없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빛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생겼고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는 못해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갖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40여일의 휴가를 다녀와야 하잖아요. 까마득했습니다. 앞으로 멀리 이때가 다가올 거야. 근데 모든 휴가를 무사히 다녀왔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눌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시간인 것 같아요. 세월이라고 바꿔 말해도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버티다 보면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는 말을 하지요. 반면에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에 몸의 문제가 막 생깁니다. 나이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날 때 느끼는 그 회한이라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차 적응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세월에 순응해서 사는 것도 지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도 생각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11월이 정말 멀리 보였는데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닥친 것을 보면서 세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눴고 이런저런 생각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서 9월달 달력되었고 10월달 달력되니까 2달 딱 남은 겁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네.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차례로 공부하겠습니다. 공동체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둘째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동시에 우리 찬빛교회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거든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세크라멘토인 것과 똑같아요.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도시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잡이 많고 기회가 많은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제 그럴 때 유대인들이 다 모여 살았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런 곳에 가서 생활력 있게 살아남았거든요. 거기 유대인들이 살았고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현지 사람들이지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내용이 아주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들 뺏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뺏어간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가까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그 사람과 나의 소셜 디스턴스, 이 거리가 짧구나, 남남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요. 바울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바울의 적이 됩니다. 바울의 원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폭력배들, 속된 말로 깡패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종종 이렇게 죄로 발전하거든요.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잘 다스리는 것,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밤중에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만남은 이것이 다입니다. 3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주중에도 말씀을 전했겠죠.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던 고린도라든가 2년 동안 머물던 에베소, 여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딱 3 weeks, 3주 있었습니다. 20여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멋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쭉 써내려갑니다.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 서신 가운데 초기 저작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20년 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던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일을 냈습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였는데 이 복음 자체에 힘이 있었고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복음 자체가 데살로니가라는 멋진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거든요. 그 고소하는 죄가 뭐냐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고 믿는 사람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매료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죽음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대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놀라운 선포입니다. 놀라운 정말 급진적인 선포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데 말이죠. 세상을 놀래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떤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편지의 서두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편지 형식을 바울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모두 버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때는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그의 동역자 실로아노, 이거 바울의 동역자 실라고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건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임에는 취미로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로마 시대 사교 그룹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목욕탕에 가서 그들은 모임을 했거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한 모임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을 가리킬 때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많은 모임이 있죠. 요즘은 온라인에 만나서 취미생활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때까지 되었어요. 여러분이 소속된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카톡방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찬빛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한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 인사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죠.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해요. 여기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말이죠. 은혜, 이제 grace 대표적이고요. 꿔주는 것, 주는 거죠. 크레딧 준다라고 말하죠. 베푸는 것, favor.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 이 주는 거죠. blessing. 그 다음에 선물, 주는 거죠. gift.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일라일릴리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제가 받은 그랜트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탁이 되어야 합니다. 쉼과 재충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고서를 또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unconditional.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지원금에는 신청서를 냈는데 선발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선제적 은총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에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 비를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나 다 우선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배제되거나 탈락되거나 불합격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말 그대로 gift, 선물입니다.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은혜라는 개념을 6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초충만성, super abundance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임합니다. 은혜의 우선성을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있는 차별도 없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춰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열쇠가 하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열쇠가 뭔가 하면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열쇠를 갖고 그 은혜에 들어가면, 아니 믿음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배워온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답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갚고 싶어요. 답례하고 싶지 않습니까?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효력이라는 말을 efficacy, 효과성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은혜가 갖고 있는 효과, 은혜가 갖고 있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요.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하면 이 어려운 신학 용어가 내 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갔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효과가 현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은혜 받으니까 내 인생이 달리 보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밉던 남편도 달리 보여. 앞에서 소개한 신학자는 은혜를 답례까지 연결해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될 책임이 생긴다라는 것이 강조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자신이 변화되고 자동으로 답례하게 된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품고 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초충만성입니다. superabundance.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죠. 한 구절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최상급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마틴 루터처럼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처럼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저절로 됩니다. 은혜의 효과, 은혜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 속에 잠겨야 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다음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